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쪽 정도 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에서는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이술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푸릇 갔음이니라. 해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위하여 악을 까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신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돌아와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8월 15일.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만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 마음속이 한편으로는 먹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쁨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광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 그 광복절 당시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수많은 인파들이 저렇게 몰려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을까요? 또 이 사진은 서대전 형무소에서 막 나온 사람들이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광복을 이루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제가 군에 제대하는 그날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요. 93년도 잊지도 않습니다. 93년도 11월 30일 날 제가 전역을 했는데요. 그 부대를 나오는 그날에 얼마나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있었다가 한순간에 자유의 몸이 되었었던 우리 민족들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러니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만세를 불렀던 이 사람들의 마음, 이분들의 마음이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아픔은, 이 조국의 아픔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참 슬픈 민족이에요.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1904년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땅을 지나가는 이 일본이 이제 이 한국을 접수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땅이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한 때가 1904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금씩 이제 먹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05년도에는 대한제국 친위대를 감축하고 해산하는 그런 일을 벌였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제 화폐를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화폐를 없애버리고 일본 화폐로 예속시켜버리는 이런 만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1905년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11월 17일 날 을사지역을 처결하게 되고 외교권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버리고 이제 통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감시하는 거예요. 일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일본의 감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통감 정치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그의 아들 순종이 즉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제의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요. 1909년 이제 일본 제국이 사법권을 이제 일본 제국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법까지도 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게 되느냐면 일본의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일제 제국에게 경찰권까지도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1910년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입니까? 1904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주권은 조금씩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국의 아픔은 참 오랜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의 그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을까요?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총과 칼로서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통치를 했냐? 문화 통치를 했습니다. 모든 문화를 다 일본 문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고 또 모든 학교에서는 태극기 대신 일본기를 달게 했고 또 천황에게 경배를 하고 모든 국가의식에는 천황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화를 다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 말살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의 혼을 다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높은 산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우리 시골 동네에서도 무엇이 있었냐면 그 긴 쇠말뚝을 산 꼭대기 정상에 박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일본의 정기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의 교과에는 꼭 뭐가 나오죠? 교과 모르십니까? 교과에는 꼭 산이 나옵니다. 제가 다녔던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에는 대둔산 정기바다, 아마 대전에는 뭐 무슨 계룡산 정기바다 이게 꼭 나올 거요. 모든 초등학교의 그 교과에는 항상 뭐가 등장하냐? 산이 나와요. 산의 정기. 그래서 일본이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산 정상에마다 다 쇠말뚝을 박아버린 거죠. 민족을 다 이제 일본화 시켜버리는 이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단 통치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강제징병,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이 일본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아니하고요. 또 이것은 우리 한국 스스로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 왜곡까지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무단 통치나 문화 통치나 민족 말살 통치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완전한 광복,
완전한 해방이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버젓이 지금도 강제징병이나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강제징병, 강제로 군에 가서 전쟁을 하게 했었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강제징병을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냐고, 이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도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광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여합니다. 원자탄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945년 8월 6일 날, 8월 9일 날 두 차례 원자탄이 투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은 꼼짝 못하고 이제 항복하게 되고요. 그 항복 이후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해방이 선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까요? 이것은 바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힘으로 되었을까요? 결코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권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교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었고요.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산에 올라가 기도했었던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이 민족이 광복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이 원자탄을 투여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은 민족은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복을 얻은 이 민족은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이 호세아는 어떤 말씀일까요? 호세아는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를 잠깐 살펴보면 호세아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최고로 번성했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치, 경제, 사회가 번성하는 반면에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1세 때처럼 여로보암 1세 못지않게 악한 길로 걸어갔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시기가 바로 저 여로보암 2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최고로 번성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유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부자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부자면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줍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또 준다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나라가 돈이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경제, 사회 최고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 신앙으로서는 빵점인 시대가 저 아합 시대를 이어서 또 여로보암 1세대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도 악한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 저 호세아 너 고멜과 함께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고멜은 누구냐면 창녀입니다. 창녀. 몸을 팔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야, 호세아야, 너 고멜 저 여인과 함께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악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같이 시시면은 어떠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호세아가, 어떻게 거룩한 호세아가 경건치 아니하는 저 이 창녀와 함께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전체 말씀은 무엇으로 봐야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 호세아가 호멜을 사랑할 수 없고 호세아가 호멜과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왜요? 계속 도망가고 계속 떠나가고 계속 딴 데 쳐다보고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저주를 하고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저 고멜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이 고멜과의 사랑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뛰쳐나갑니다. 옛날 버릇 버리지 못하고 다시 뛰쳐나가서 자기의 몸을 파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가 또 가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또 사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고 호세아 전체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떠나가고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또 데려다가 사랑으로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거룩하게 이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섞여버린
민족의 믿음.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버렸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섞인 거예요. 어떻게 섞였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저 그냥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아합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합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아합 왕 때 다른 민족과 다른 여인들과 다른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저 이세벨을 데려와서 결혼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들어오고 순수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을 구우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이렇게 적당히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뒤집어야 돼요.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안 익고,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떠나가서 타버리고 떠나가서 익지 않은 그런 전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이 과연 순수한가? 우리 믿음이 섞이지 않은 그런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오늘 참 아침부터 재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돌풀이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 오늘 아침부터 재수 없네. 또 우리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잖아요. 징크스. 그 징크스는 그것이 징크스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저희 어머니 그 회갑 때 보니까 과일 깎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 회갑잔치, 옛날에 이 회갑잔치 때는 그 상을 만들잖아요. 상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자녀들이 다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을 차리는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과를 깎는데 사과를 기가 막히게 깎아요. 그 사과로 새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어요. 그랬더니 사과를 깎는 사람이 깎으면서 이 집은 자녀가 없는가, 이 깎을 때 뭐를 해야 부모가 장수하고 막 그런데요. 우리 집은 대대로 믿음의 가정인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치,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인데. 그럴 거면 가라고. 근데 찍소리 못하고 과일만 깎고 갔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믿음하고 연관시켜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우리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자꾸 또 이런 걸 믿어요. 몇 자리 잘 써야 우리 후손이 잘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어머니 묘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이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그러는데 그 묘 건들면 후손들이 안 좋아진다는데요. 목사님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써 여러분 머뭇거리시잖아. 안 그러십니까? 우린 그거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야죠. 어떤 집 신방 가니까 그 집에 이사해서 막 들어갔는데 그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부적을 떼야 되는데 못 떼니까 누구 보고 떼달라냐면 목사한테 떼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건 종이 조각이란 말이에요. 종이 조각. 그래서 제가 얼른 떼줬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세상 것과 결부시켜서 우리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여러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그들에게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섞이는 민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이 과연 순수한 믿음인가? 과연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인가?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을 바라보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나라 이민족에 광복을 주셨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섞여버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지적합니까? 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를 의지했습니까? 두 나라를 의지했어요. 어디였습니까? 하나는 애굽이었고요. 하나는요? 아수르였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놓은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백성이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의지하고 그 백성이 어떻게 아수르를 의지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게 가고요. 도움을 구하러 아수르에게로 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쌓여 있어요. 일본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저 중국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죠.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왕좌왕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 라인에 서야 되나, 미국 라인에 서야 되나, 아니면 일본 라인에 서야 되나, 아니면 러시아를 붙들어야 되나, 이런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라를 바라보고 애국과 아수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처럼 헛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구하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곳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냐고 또 구하지도 아니한 이 민족을 호세아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나라입니까? 점점점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점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정말로 기도하는 용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300명의 기도 용사가 수만 명의 용사를 이기는 것처럼 기도하는 몇 사람이 있을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써 이 나라의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딴 것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미국을 잘 붙들어야 되고, 일본을 잘 달래야 되고, 중국은 잘 이렇게 어우러가지고 중국을 이용해야 되고. 여러분, 그건 사람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애국과 아수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교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민족,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도,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목회자,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항존직들,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믿음의 사람들, 이거 돌아와서 구해야 돼요. 돌아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참, 누구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가서 애굽에게 가서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것이 애굽 땅에 뭐가 됐다고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아주 세상에 없어져야 될 그런 대상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시끄러워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복잡해진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으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교회들,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민족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서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섞여버린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지 아니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 붙들려 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다시 빛과 소금으로 녹아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아와야 되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구해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쁨과 환희보다도 우리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섞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녹아져서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섞여버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로 구하는 이 민족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